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주보의 시편 말씀보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 적절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이고요.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0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는 표현을 기도의 여러 가지 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각각의 그런 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찾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어찌하였든 간에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도 응답의 종류,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살펴봄을 통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 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기도하라고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수납하셔서 수치인 불명으로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올라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것, 찾아낼 것,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딱 하나로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고 떼쓰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살펴볼 기도의 응답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즉각적인 예스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그렇게 실행이 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좋겠죠.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기도하면 또 상충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축구를 경기를 가정한다고 생각해 볼 때 양 팀 다 대표팀 감독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 기도할 거 아니에요. 승리를 주십시오. 오늘 저 팀을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예스 해야 하는데 둘 다 예스 하면은 그 경기에 승패가 갈려야 되는데 선수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승패가 안 갈리면 계속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예스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가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는 바로 예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 지금도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기쁨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로 응답이 즉각 빨리빨리 실행이 될 때 참 신이 나죠. 그런 것들은 마치 이제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에 그렇게 모든 뜻을 받아주듯이 그렇게 뜻을 받아주면서 교감하려고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면 응답을 즉각으로 해주시는
그러한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즉각적인 기도응답 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스라고 하는 기도응답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창세기 그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 이삭의 아내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늙은 종을 보냅니다. 어디에 보내냐면 이방 땅에 보내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요. 그 고향으로 보내는데 그 늙은 종이 그 주인의 명을 받아서 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순조롭게 이삭의 리브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며느리고 또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내인데 이 늙은 종의 기도가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순조롭게 24장 48절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줄 때도 있다라고 100%가 아니라 해줄 때도 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그렇게 여러 가지 면 중에 하나의 면이 즉각적인 응답, 예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은 어떤 것이냐면 거절하시는 응답이에요. 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도 있어요. 어떨 때 노 하시냐? 하나님은 구하지 않을 때 노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구하는데도 잘못 구하면 노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응답을 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자기가 좋게 쓰지 않고 악하게 쓰려고 하는 것일 경우, 그리고 또 때가 이르지 않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경우, 상황에 맞지 않은 경우,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죠. 노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부산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뜻이 이기겠습니까? 누구의 뜻이 맞겠습니까? 나의 원하고 바라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의 첫 관문인 그 지역으로 보내시는 것을 성령이 막으셔서 그쪽으로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바울 같은 경우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자신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이걸 사단의 가시라고, 육체의 가시라고 했는데, 사단의 사자라고 했는데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이 대단히 본인에게는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3번 크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그 능력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시를, 질병을 고쳐주지 않고 빼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질병을 있는 채로 그러나 은혜는 더 크게 주시면서 그의 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아가게 할 것을, 마치 그 야곱이 환두뼈를 침을 당해가지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더 낫지 않을까요? 모든 것은 다 완벽한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좀 연약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해요. 그런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거절하는 그 응답으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뭐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무조건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뜻이 있고 또 그것이 그 상황에서 그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거절의 응답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기도응답의 세 번째는 기다리라는 응답이에요. 기다리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지금의 상황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런 예를 들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구두를 사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사줄 수는 있지만 그에게 구두가 필요가 아직은 없는 것이죠.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이 바로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때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참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보류하는 거죠. 거기에 맞는 그것을 더 큰 효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인데, 유치원생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자기가 마음에 맞는 남자 친구가 생겼어요. 집에 돌아와 가지고 그 여자아이가, 자녀된 여자 딸이, 엄마 나 누구누구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웨딩드레스 사주세요 하면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아직도 네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그때 시간이 되고 성장해서 그래도 그때 마음에 들면 그때 내가 사주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것처럼 기다리라고 하는 것. 남자아이가 이제 유치원에서 또 여자아이가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처럼 멋지게 운전하면서 그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나 자동차 한 대만 사주세요 하면, 어느 부부가 그래, 내가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 그래 자동차 한 대 사주마,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 사줄 수 있지. 그러나 네가 나이가 아직 되지 않았고 면허를 따야 되고, 그리고 그때 충분히, 그때도 그 걔가 네가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주마. 그러나 기다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내하게 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셔요. 그래야 때가 이르면 그것을 부족함 없게 행하신다라고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를 위한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 yes, no, 즉각적인 응답, 거절하시는 응답,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이 있다고 하면은 네 번째가 있어요. 이번 네 번째는 another라고 하는 다른 것, 더 좋은 것,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A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B를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는 2를 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마이너스를 주실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언어던데, 다른 것인데, 나의 기대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의 뜻이 그것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자녀가 구하는 것을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천사 속설이 있는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누구든지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들어 놓으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질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38년 된 병자, 누워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갈 확률은 거의 제로죠. 그런데 그 병자가 뭔가를 구걸을 했어요. 이 사람은 구걸하는 것을 자기의 뜻대로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지나가다가 맨날 하는 것처럼 나는 낫는 거는 포기하고 그냥 구걸이나 하자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라고 하니까 나았어요. 원래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근데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구했지만 그의 병이 나았고요. 또 죄사함까지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얻은 것이죠. 나사로가 병에 들려가지고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흘 동안 미루시다가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고 병도 안 걸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죽었는데도 나흘이나 미뤄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질병으로 죽었지만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을 행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지 못하고 갖지 못했던 부활의 믿음을 그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나의 기대와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거나 나의 기도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은 나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의 지금 처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몇 가지라고 그랬죠? 이렇게 즉각적이고 거부당할 수 있고 기다려라고 할 때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가 있지만 하나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스나 노 이 두 가지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떤 식으로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 향의 그 연기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성경에서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는 데에서 올려지고 있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 뿐 응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전적으로 기대하고 다양한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